우리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바닥을 하이파이브 하시면서요. 퓨전!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누가 피존이라 말씀하시는데 피존 아닙니다. 퓨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시작! 퓨전! 예. 샤프란도 아니고 피존도 아닙니다. 퓨전입니다. 퓨전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두 가지를 섞어서 새로운 하나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퓨전 요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인사를 했냐면 퓨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하나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새빛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퓨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공동체는 이제 방금 저희가 보았던 30장을 지나고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그 다윗의 공동체가 만나게 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가 있었는데 그 블레셋 왕의 너무나 큰 신임을 받고 블레셋 왕이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갈 테니까 너도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할 만큼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전쟁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따라가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그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갔다가는 옛날에 골리앗도 죽였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갑자기 변심을 하여서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윗을 다시금 원래 있던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으로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민족과 전쟁하지 않고 돌아왔는데 더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살던 그 동네를 다 불사르고 모든 사람을 붙잡아 갔던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비통하였는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울었다고 합니다. 얼만큼 울었으면 울 힘이 없을 만큼 울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잡혀가고 아내들이 잡혀가고 모든 재산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절망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의 공동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반나절 사이에 죽음과 생명을 오가는 그 상황에 있었어도 그들이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따라갔는데 그 자녀들이 잡혀가고 자신이 살던 곳이 그 침략당한 것을 보게 되고 그 슬픔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용기를 얻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하였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만나는 그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붙드는 자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새빛교회는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위기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에 보면 사울 왕도 위기를 당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온다라는 것을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무엇을 하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궁리를 찾아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찾은 것을 통해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해서 삶의 문제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7절부터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을 때에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 관계가 다시금 바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를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싸워도 가족입니다. 그렇지요. 형제가 싸운다고 하여서 차남을 호적에서 빼낸다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저희도 밥상에서 형과 자주 싸우면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그냥 저희 운동장 가서 싸우고 온나 였습니다. 그냥 싸울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트러블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는 것이 가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한다면 이 공동체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새벽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1절부터 나오는 모습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애굽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말하는데 14절을 보니까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글락은 다윗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고 자신의 백성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살려주고 먹여주고 일으켜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시글락을 불살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홀랑 불타 있습니다. 가족들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먹을 걸 주고 닦여주고 해서 딱 일으켰더니 제가 불질렀어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약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베푼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애굽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다윗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때에 그렇다면 네가 우리를 그 아말렉에 있는 군대를 인도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의 목숨을 책임져 주면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와 함께 아말렉을 쉽게 찾아 나갈 수 있었고 그들을 진멸하고 모든 걸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세빛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약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9절, 10절부터 읽게 되는데 우리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시글락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곳에서부터 시글락에 오는까지 그 전쟁을 하기 위해 블레셋에 있었던 곳이 아벡 지역인데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의 거리가 9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 가족들과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얼만큼 피곤한 상태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다시금 아말렉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도착한 이 부솔 시내까지는 시글락에서 25km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리만 해도 115km 정도 되는 거리이고 또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으니까 얼만큼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600명이 출발하였다가 200명이 더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0명은 여기에 머물게 하고 다윗이 400명과 함께 전쟁을 하러 올라가서 모든 것을 찾고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데 그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하는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시냇가에 발 담그고 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이야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만 돌려주고 그들의 재산은 돌려주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우리 부서가 이랬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부서가 차지해야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되어야죠. 왜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정말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해 주냐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 사역한 사람들이 영광받아야지 사역 안 한 사람들이야 할 필요 있어 라고 말하면서 뒷전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 판단하시겠습니까? 악한 자들과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불량배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나누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고 기쁨을 받은 그 영광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통하여서 25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균례로 다윗이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었던 그때는, 다윗이 왕으로 있던 그때는 그토록 나라가 든든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아간다면 든든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색깔들이 퓨전되어서 하나의 멋있는 하나의 작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됨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따라 창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을 단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가지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닉 부이치치처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팔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한 사람이 나와서 동전을 보여주면서 선생이여, 이 동전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다면 이 형상이라는 것 또한 눈에 보여진 어떤 새겨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서 가이사에게 줘야 된다고 말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 주문에 있는 5만 원짜리를 다 빼어서 심사인당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100원짜리에는 누가 새겨져 있나요? 이순신 장군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모든 동전을 거두어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 두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질문에 그 답해 주시고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쉬실 거예요?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원래 형상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안에 제가 있고 제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제가 창세전부터 영광으로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이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증거로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완벽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더 힘써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 이루어 나갈 때 만나는 문제들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약한 자를 외면치 마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과 기쁨을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것이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성전이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완전한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모든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쓰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